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아직도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만약 예수님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 목포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넘게 이 지구상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을 때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만사를 제쳐놓고 아마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한 번이라도 아마 듣고 싶어서 달려갔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마 매달렸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공자나 또 석가모니처럼 뛰어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아마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런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잠깐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잡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피하여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갈 거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고도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분이 진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해도 아마 저분만큼 큰 기적을 행하시거나 저분만큼 말씀을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몸을 숙여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면은 며칠 후에 내가 자진해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정해서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왔지만 결코 나를 체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를 체포하는 것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체포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내주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나를 체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혹 안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시게 말씀하시면서 체포하려 왔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이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저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도 정보도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국으로 멀리 어느 곳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작전을 짜놓고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나는 조금 더 있을 거다. 그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잡힐 수가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7장 이 초반에 보면은 주님은 형제들이 이번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다거나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그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 명절 이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체포하러 온 이 온 무리에게까지도 내가 조금 더 일하다가 스스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느냐? 이 모든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들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가 사람들의 뜻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에 의해서 이 모든 만사가 움직여가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노예가 되지 않을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막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온 그 모세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던 이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담담하고 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입 다물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아라. 오늘 본 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본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바다를 보았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도 눈으로 본 것이 애굽의 군대였고 앞에 있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똑같이 저들이 눈으로 본 것이 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 앞에 쩔쩔맸고 반대로 모세는 그들이 본 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를 보면서도 모세는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본 저 애굽 군대가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우리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역전시킬, 반전시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이 어려움이고 문제만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모든 계략을 다 꾸며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잡힐 수 없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우리의 가는 길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의 눈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산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눈코 배갈 이 세상에서 제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정직하거나 또 성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나는 일어나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불량하게 남을 속여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사기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가장 작게는요, 여러분 이 건널목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앞뒤 좌우 살펴보면서 살짝만 달려간다면 내가 저 건너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만 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눈도 보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잘못이나 죄들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지. 그래,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모자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또 남들이 두 발 세 발 앞서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좀 뒤처지고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지,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렸지, 너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못 먹고 덜 쓰고 너 편한 삶 다 내려놓고 너 그렇게 살았지. 너 이제 여기서 영생 복락을 누려. 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기에 없는 것이 없다. 이 땅에는, 이곳에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서 축복하시고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원하기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목적,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절대 열리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것들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한 어떤 성도가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업하기 전에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개업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 이제부터 손님을 내 가족처럼 여기시고 좋은 음식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어서 제공하시고, 아무리 돈이 보여도 주일날은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짐장 예를 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당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식당이 참 막 사람들이 와서 이 돈을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자니 재료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하자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 주일날 잘 되잖아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문을 딱 닫고 예배하러 가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도 아이고, 그리고는 다른 집으로 가서 이렇게 단골 손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점을 하는 이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 야, 너처럼 해가지고 장사 되는 것이 기적이야. 너같이 하면은 이 식당은 결코 될 수가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제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재료도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 식당을 잘 되게 하시려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식당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업이, 이 식당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세상 방법이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 방법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어쩐다고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식당 문을 닫고 쫄딱 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식당 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암담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찾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만 채워주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천지의 주관자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혼자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신 후에는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한계, 나의 부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맨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신도 아니라서 만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경쟁자 속에 끼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이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안 아프지, 나는 안 아프지, 나는 낫는다, 나는 낫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아, 나는 한 달에 이만큼 수입이 벌릴 거야, 벌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벌어집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먹은 음식도요, 자기 마음대로 다 소화도 못 시키는 그런 연약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선교잖아요. 복음 전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명,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아들 이 부흥이를 데려다 주면서 상주에 있는 선교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떤 집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부흥이가 그날 저녁에 어떤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날 거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비가 철철 내리고 또 아주 뜨거운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는 그런 철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이 젊은이 무리들을 보았어요. 그 공간 안에 24시간 기도의 이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여자아이들은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이 바닥을 걸레로요 쫙 닦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 젊은이 대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아주 그 흑범벅이 돼가면서 그 좁은 이 그곳 들어가 가지고 전기 일하고 이런 일하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부 자기 일이 있지만 휴가를 내서 맞춰서 그곳에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눈물겹도록 이 한국 땅에 이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참 감사가 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부흥이하고 이 잘 아는 그런 아이들을 순식간에 거기서 많이 만나겠어요. 캠퍼스 이 간사들을 모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같이 이렇게 선교 갔던 이 아이들도 만났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이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형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보다 좀 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렇지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되는 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에 헌신해 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 그 아이들도 보았고, 하여튼 그 수많은 간사들이 좋은 명문대학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명문대학을 다녀서 자기의 길이 열려져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놓고 전부 한 민족을 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민족을 품고
그 나라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한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종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들이 물어보니까 다 저 형들 누나들 가난하게 살아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아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요. 그래도 선교를 꿈꾸고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벌어서 마음껏 좀 선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팡팡 그냥 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붕이한테, 붕아, 너네도 우리가 또 선교하란다.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애들을 찾아내라.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많이는 못 도울지라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도우려고 하니까 이들 중에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애들을 찾아라. 그들을 보니까 돈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튼튼해가지고 막 이렇게 후원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개입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꼭 망할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현실과 나약한 자신을 먼저 이렇게 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려움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또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 있다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해야 할 임무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치신 다음에는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효과적인 일을 위하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실 이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것이 저기 멀리 애국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영으로 다시 오셔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나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으로 계시면서 몇 사람의 육신의 문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지각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몸으로 떠나셨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크신 손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이 문제, 우리들의 이 어려움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